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2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비치된 성경으로는 361쪽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니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문하세가 그 집안과 그의 딸이 마르들의 주인과 하나가 그의 딸이 마르들의 주인과 여호와 그의 딸이 마르들의 주인과 이블람과 그의 딸이 마르들의 주인과 루비스와 그의 딸이 마르들의 주인과를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베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베셀을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아과 주민과 시므 주민과 알락과 아신과 헬바와 아빗과 르흡과 등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세메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세메스 주민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세상과 아얄람과 사람이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고기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에게 미안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고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를 보기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거짓말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은 그 일반적인 성인들이요 하루에 약 200번 정도 평균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은 약 한 8분에 1번 꼴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거짓말의 내용까지 나와 있지만 짐작컨대 아마 아주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뭐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좀 어때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좋아요. 실제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고 싶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또는 속으로는 굉장히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싶고 욕하고 싶지만은 꼭 그 순간을 참고 넘기는 것, 예의 지키면서 지낸다고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은 거짓말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작가는 인간을 두고 그래서 타고난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자기 기만 본능이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자신의 능력이나 현실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또는 왜곡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여서 진실을 회피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자기기만이라고 하는 자기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라면요, 아마도 내 눈앞에 닥친 어떤 시련이나 또는 고난을 두고 아예 별거 아니야, 곧 지나갈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면서 자기기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지만요. 또 부정적인 사람이라면요, 아마 마치 그 평온한 호수의 가운데 작은 돌 하나가 떨어졌을 때 생기는 그 파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파동을 보고 내 삶에 쓰나미가 몰려왔어 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걱정하고 골머리를 싸매는 그런 자기 기만을 행할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면에서 이런 자기 기만은 사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한 지파들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실패하거나 완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 기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못했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입니다. 못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는 신앙의 실패를 두고 종종 못했다고 핑계를 대지만요, 사실 안 했다고 하는 게 더 맞을 때가 많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우리 옛말도 있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실패를 대변할 여러 가지 변명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몸이 안 좋아서, 먹고 사는데 바빠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갑자기 닥친 사고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또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사사기 순서 설교 시간에 우리는 이미요,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철병거가 있는 낮은 지대의 거민들을 쫓아내는 데 실패했고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백발의 노병인 갈렙과 그의 사위인 온니엘, 이 두 사람은 앞서 그 거대한 두 지파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냅니다. 그 두 명에게는 나이도 문제가 될 수 있었고요, 병력의 숫자나 상대방의 전투력 모두가 걸림돌이 될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모두 뛰어넘어 마침내 주님이 주신 땅을 쟁취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수많은 지파들도요, 사실 앞선 그 두 지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주석책을 보았는데 그들 편에서, 점령하지 못한 그 사람들 편에서 될 수 있는 다양한 핑계를 친절하게 나열을 해주더라고요. 5가지가 있던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첫 번째, 그들은 오랫동안 싸우느라 지쳤다. 목표가 목전에 있었지만 그곳에 도달할 훈련과 에너지가 부족했다. 두 번째, 적이 너무 강할까봐 두려워했다. 철병과는 천하무적으로 보였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권력과 권위가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분산되어서 그들은 더 이상 같은 뜻을 가지고 연합하지 않았다. 네 번째, 영적인 쇠퇴가 안에서부터 침투했다. 그들은 유혹에 대처할 수 있다고 자신했고 가나안 족속과 거래를 하면 더 번창하리라 생각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여호수아 휘하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주 하나님을 찾고 전투 전에 지시를 받으려고 기도하지 않았다. 모두 다 아주 그럴싸한 대답이고 변명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멸절하고 또한 그 의상을 회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겉으로는 못한다고 하면서 사실 하지 않은 것입니다. 22절에서 26절 사이를 보게 되면은 요셉 가문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루스라고 불리던 베델을 탈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정탐꾼을 보내서요, 성읍의 한 사람을 매수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지혜로운 면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지혜롭다고 판단했던 사건이 그 위에 바로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그 한 사람이요, 결국은 다른 곳에 성읍을 짓고 그 옛성, 무너진 성의 이름인 따서 루스라고 다시 짓고 다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한 성이 재건축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바로 그 루스라고 새로 세워진 곳에서 바로 가나안의 문화와 습성이 뿌리 내리고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이 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27절 이하 36절 사이에 나오는 지파들은요, 더 비참합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조차 없어요. 그러니 그 결과는 뻔하죠. 28절과 31절, 32절을 보면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가 계속 반복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심지어 34절을 보게 되면은 단 지파는 도리어 아모리 족속의 반격 때문에 산지로 쫓겨나서 골짜기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형제 지파인 요셉 지파가 도와줄 때까지 거기서 갇혀 지내게 됩니다. 반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만큼 반복되는 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노역을 시켰다는 겁니다. 28절, 30절, 33절, 35절을 보면 계속 노역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점령한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전리품처럼 사람들을 남겨두고 힘든 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요, 승리 그 자체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를 몰아내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철병거는 무서워서 내가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겼잖아. 이 정도는 내가 조금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이제 나한테 덤비지도 못하는데 저 한 구석에 잠깐 놔두는 것, 그건 괜찮지 않나 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신앙의 자기 기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우리가 쟁취할 것을 쟁취합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미처 밀어내지 못한 그 어둠과 제약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 여지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지만 저쪽 한쪽 구석에 혹시나 나중에 써먹을지도 모르잖아. 그 남겨둔 것, 결국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이라도 몰아내길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정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입니까? 바로 작은 죄악의 씨앗이 결국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그것이 잡초처럼 뽑을 수 없게 계속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 역시 종종 삶에서 죄를 몰아내기보다는 용인하는 쪽을 택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만 그 일을 완수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악화된다. 신앙의 자기 기만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악화가 됩니다. 그것을 두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는 것, 신앙의 자기 기만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지파들이 가나안의 정복 앞에서, 가나안 정복 그 명령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않았을 때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가나안 문화의 발목을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속에 자기 기만에 빠져서 아직 쫓아내지 못한 것, 몰아내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못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은 그 쓴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의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희 가족들이 경주에 가서 여행을 좀 하고 왔습니다. 제가 가서 돌아보니까 이번이 3번째 경주 여행이더라고요.
아내와 둘이 간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둘째가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가족끼리 갔던 게 한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데리고 갔습니다. 문명의 발달이 좋은 게 뭐냐면은, 사진이 클라우드에 이제 자동으로 백업이 되면은, 경주라고 딱 검색하면 딱 그때 사진이 바로 떠요. 그래서 그 밥을 먹고 둘러앉으면서 아내하고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경주 옛날 찍었던 사진, 엄마 아빠 흰머리 없고 주름 하나 없을 때 사진도 보여주고, 또 주찬이 뱃속에 있을 때 주빈이 뭐 요만할 때 사진도 보여주면서 우리 경주 왔었어, 처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과거를 되씹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기분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참 이때 좋았지, 그때 좋았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소들이 각자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만 하면은 또 마음이 아픈 그런 장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에게는 인천의 한 동네가 그렇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 살던 집도 나왔고 짐도 대부분 다 미국으로 학교로 보냈어요. 간단한 옷가지들만 챙겨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비자 인터뷰가 안 되고 갑자기 붕 뜨게 된 거예요. 살 집도 없고 입을 옷도 없어가지고 급하게 그래도 처가 식구가 있는 인천 한 곳에 자리를 잡아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은 지금 생각해도요, 한 1년 좀 안 되게 살았는데도 굉장히 마음 한켠이 아프고 아리고 힘듭니다. 아내와 진짜 많이 싸우기도 했고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너무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듦이 있다 보니까 또 그간도 회복이 있더라고요. 정말 뜻하지 않은 낯선 신앙 공동체 속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가족 모두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장소라고 하는 게요,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분명히 인생마다 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2장 이제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은 각 지파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완전히 다 철저하게 실패한 상태에서 천사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굳이 길갈일까요? 길갈이 어디서 나왔나 하고 앞을 찾아봤더니 길갈이 여호수아 5장에서 나옵니다. 길갈은 어느 곳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처음으로 진영을 설치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할례가 이루어졌고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배분했던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천사가 길갈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복임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오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1절에서요,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한 대로 나는 다 이루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나는 앞으로 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히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그러하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들에게, 선조에게 약속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이요,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향해 지적하십니다.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나는 신실한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헐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번역되었는데 좀 더 감정을 담아서 말하면 이거예요. 아니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질책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달리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인간들이 겪게 될 결과는 당연합니다. 거짓말과 자기 기만으로 당장 자신과 남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결과에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가매는 올무가 된다고 말합니다. 길갈은 이처럼 자기 기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길갈이란 땅의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호수아 5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이 무슨 뜻이냐면은 굴러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 굴러가요 알죠, 여러분들? 충청도니까 우리 그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원어는 그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떠나가게 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떠나가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요. 즉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그 수치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떠나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픔과 치욕의 순간을 떠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길갈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오직 은혜로 그들을 붙드신 장소인 것입니다. 즉 천사가요, 이 가나안 정복을 실패한 백성들에게 찾아왔을 때 분명히 그들을 책망하고 죄를 들춰낸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패했음에도 여전히 주님은 은혜로 그들을 대할 것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앞선 1장에서 가나안 정복의 실패를 꾸짖는 것은 분명히 아픕니다. 속을 파내는 것처럼 쓰라려요, 여러분들. 하지만 죄악된 면을 드러내지 않으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쳤어요. 또는 내가 다쳤어요. 근데 그게 겉이 아니라 속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반창고 붙인다고 될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속에 문제가 생겼으면요, 아프더라도 살갗을 째서라도 그 원인을 드러내고 그 문제를 치료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이 복임이란 땅은 그럼 무슨 땅을 의미를 가질까요? 땅의 이름이 원래는 바카라는 동사에 나왔는데 이게 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땅에서 길갈에서 올라왔지만 지금은 실패의 눈물이 가득한 곳에서 백성들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은혜로 시작했지만 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울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악된 모습,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울면서라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복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길갈에서의 은혜도 기억하고 이 복임에서의 눈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신실하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은혜로우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실하시며 또한 사랑이 많으시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의 온갖 것들의 노예로 우리가 구속을 받으며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을 향해 성도를 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삶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식의 가면을 써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자기 기만으로 나아가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못한다는 것을 핑계로 우리 가운데 작은 죄악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무너짐은요, 아주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나 자신을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우린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길갈에서 그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리가 지금 복임의 자리일지라도 울지라도 우리는 길갈의 은혜의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 은혜의 자리가 있는 줄 압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함께 세우는 교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또 다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복된 성도의 삶을 내일도 앞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걸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